말씀이죠. 산상수훈이라고도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는 유명하고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8가지 복이 있는 사람과 8가지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8종류의 복 있는 사람 중에서요,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우세요? 제일 탐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럽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부럽습니까? 아니면요? 온유한 자가 부러우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부러우세요? 이 8가지 종류 중에서 한 가지만 한번 골라 잡아 보세요.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솔직히 말하면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받는 복은 어때요? 어느 복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천국이에요? 아니면 땅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데 온유가 제일 유리하겠네요? 온유야, 나중에 땅을 많이 받을 거란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제일 부러우냐 그러면 별 답이 안 나오는데 받을 복은 또 괜찮은 거 있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겠어요? 땅을 얻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잘하면 천국을 곱배기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결혼 선물로 아니면 특별히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선물로 차를 한 대 사줄게 이러면요, 기분이 괜찮습니까? 아마 날고 뛸걸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해서는 별로 뭐 반응이 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비극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최고의 복은요, 이런저런 뭐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은 돈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복은 돈과 건강이고 거기다가 조금 하나 더 붙여서 권력이라도 붙어 있으면 더 좋겠죠.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돈이 너무 세져서 지금은 뭐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현찰이랍니다. 옛날에는 정성이 많이 들었으면요, 그거 감동이 되곤 했는데 요즘은 정성 많이 들었는 것도 돈이 안 되면 별로 인기가 없는 듯 해요. 여러분, 막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뭡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게요. 어쩌면 이 땅의 것은 돈으로 다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 그렇게 위력적인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돈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죽은 조상들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서 돈을 바치라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죽어서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조상을요, 아무리 돈을 써도 천국으로 올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놀이에 쓰는 돈이 있대요. 돈 단위가 얼마나 커졌던지요. 뭐 전부 다 툭하면 몇천억이에요. 억. 몇천만 원에 몇천억짜리 지폐들이 수국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놀이에는 쓰이지만 그거 들고 가게 가보면요,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그렇게 힘있고 위력적인 거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영적인 것과 관련되었을 때는요,
전혀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라면 돈이나 건강이 받쳐준다면 충분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걸로 만족하거나 거기에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세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복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 팔복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다지 탐낼 만한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귀하게는 여기면서도 막상 이 본문, 이 복이, 이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만큼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요, 영적인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누린다 해도 그게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은요? 1000년이겠어요? 10,000년이겠어요? 이게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행한 설교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들은 것도 참 많은데요. 저는 누구를 갖다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한 구절 갖고 설교 하루 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갖고 또 하루 하고, 그러면 최소한대로 2달 걸리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재주가 좋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설교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8개의 복은 사실은 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건 하나예요. 아까 잘하면 천국을 더블로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제가 잠시 드렸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상급도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근본적으로 다 하나예요.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고 도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전부 합쳐서 한꺼번에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이유는요, 구약의 복은 아무래도 좀 물질적인 것 같아 보여요. 재물이 많아지고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 뭐 이런 것이 구약이 말하는 복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구약도 그 재물 자체를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누가 주셨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을 때에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감안하면 영적인 복을 강조하는 신약의 복과 근본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뿌리를 강조하느냐 열매를 강조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 신만이가 산속을 헤매다가 신봤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만은요, 산삼을 본 게 아니에요. 잎을 본 거죠. 잎을 봤거나 줄기를 본 겁니다. 그걸 보고 산삼을 발견했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구약이 잎이나 줄기를 보여준다면 신약은 그 뿌리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란 얘기죠. 여러분, 바울은
자랑하려고 덤비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어느 누구에게도 뒤질 것이 없는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송두리째 변해버립니다.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고 비통한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서 그들을 섬겼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다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니 바울보다 더 가난하고 더 애통하고 더 온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바울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니,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요, 가장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당대에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그 부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하는 말 중에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이 있죠. 일반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다고 그래요. 왜요? 다 가난하니까요. 아니, 똑같이 가난하니까요. 남들이 나보다가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 말하자면 내가 제일 잘 살아. 아니면 뭐 옆집이나 옆집 보다가 내가 조금 더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내가 더 잘 살고 있잖아. 이러니까 다들 행복한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는지를 모르니까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산다고 생각하고 멋지게 산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이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요, 얼마나 놀랄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참모습을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은 전부 동일하게요,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버립니다. 솔로몬의 허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외쳤는데요,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솔로몬이 가진 그 조그만한 거 하나만 가져도요, 세상 부자 다 될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그 부귀영화를 주셨느냐고 전 묻는다면요, 전 딱 이 말하고 싶어요. 그 헛되고 헛되다는 이 말씀 남기려고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아이 돈 많아봐야 그거 다 소용없다 이래서 하면요, 누가 그 말 알아들었겠어요?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말은 진짜단 말이에요. 다 누려봤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보아도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변해버린 기도에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자 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고 높고 낮은 것이 뭐가 문제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런 멋진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들 하나 달라고 그렇게 눈물 뿌리고 기도하던 그가 그 아들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세상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달관한 사람처럼 변해버렸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하박국의 노래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요, 이거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고추 농사 짓고 마늘 농사 지어가지고요, 전부 갖다 버리고요. 한때는 트랙터에 소 실어가지고 왔다가 고속도로에서 풀어놓고 데모하던 때도 안 있었습니까? 소값이 너무 떨어지니까요. 그 농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지자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서 그렇게 기뻐하겠다고 노래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귀한 것들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신을 잘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또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가장 절대적인 비결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 인생의 존재 가치를 딱 알게 되는 순간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번 주에 봤던 글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남겼더라고요. 제 안의 더러움을 보면서 정말 이 지긋지긋한 사망의 몸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실체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 주일날 교회 오면요, 여기 있어서 좀 거룩한 채 해야 됩니까? 저는 목사 되기 전에 드라이를 왜 쓰는지 몰랐어요. 평생 써본 적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 배운 것 중에요, 무스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 뿌리는 머리 열심히 들어보세요. 신학교 가기 전에는요, 평생에 손대 본 적도 없던 물건들입니다. 근데 나 신학교 가고 난 뒤에 하나씩 배운 겁니다. 세상에 거울 앞에 서서 머리 모양새에 따듬고 꾸미고 앉아있는 거 보면요, 제가 얼마나 변한 건지 모릅니다. 왜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도 교회 가면 주일날 찾아보면 좀 그래도 깔끔하게는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실체냐, 그렇지 않으면요, 꾸며낸 거냐. 여러분, 교회에서 보는 목사는 그거 다 실제로는 꾸민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유치부, 주일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을 한 몇 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교회에서 평일인데, 앉아 쉬고 있는데, 조그마한 꼬마 하나가 딸랑딸랑 오더만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묻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초등부 집사님 맞죠? 그게 이놈에 덥석 안기는 거예요. 나도 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왔니 뭐니 물어보니까 엄마가 교회에 무슨 훈련이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다고 왔는데, 이놈이 주일날 설교하던 분 같기는 한데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주일날 제가 또 이제 목사로 변신을 해가지고요, 가서 어느 놈이었나 싶어서 찾아봤어요. 지도 날 모르고 나도 자크에 잘 모르겠어요. 왜? 얘도요, 주일날 올 때는 엄마가 얼마나 치장을 해가 보냈는지 영 딴애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웃은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열심히 보던 목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애들은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설교하던 그분 같기는 한데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 모습만 그렇겠습니까? 속도 또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있을 때는 워낙 바쁘니까요. 설교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할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안 썼어요. 여기 내려오니까 여유가 생기니까요. 세상에 설교 한 편 본문 정해놔놓고 일주일 내내 끙끙거려요. 아니,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제가 인용했던 이 목사님처럼요.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게 이게 목사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와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포항에 있을 때요. 참 조폭 두목 같은 목사님 얘기를 들었거든요.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탁 교회를 들어오시면요. 장로님들이 까만 양복을 쫙 갇혀있고 줄지어 딱 서가 있다가 인사를 90도로 착 한답니다. 제가 그 말 듣고요. 야, 그거 완전히 조폭하고 비슷하겠네 하니까 좀 그렇답니다. 아니, 목사님,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래? 이랬더니요. 교인들이 되게 좋아한단데요. 교인들이 그걸 보면요.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뭐 해도 그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지금 기분 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애통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목사님들이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도 12제자를 거느리고 다니셨죠? 그리고 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으니까 연예인 못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참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선생이었다라는 게 예수님의 참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애통하는 거죠.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것이 참된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러면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내 곁에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형제에게 온유하게 되는 거죠. 오늘 자꾸 온유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팔복은 각자가 아니라 전부 합쳐서 하나입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세,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또 다른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전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니 너희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라. 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은 이 새로운 계명을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다시 정돈하자면요. 새로운 백성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재창조라고 합니다. 죄 아래 놓여 있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가 더 위대하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사역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셨으니 그 새로운 백성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십계명하고 십계명 이외에 다른 계명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계명을 주신 거죠.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됐지 왜 예수님은 다른 계명을 또 주시느냐 그러니까 출애굽 때 불러낸 그 백성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불러낸 백성하고는 이 질적으로 차이가 좀 있다는 뜻입니다.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차원이 다른 백성이 탄생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출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모델하우스라면 교회의 출현은요, 건물이 완공된 건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완성된 건물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전에 비해서 좀 더 차원이 높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십계명하고 산상수훈하고 이걸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계명, 십계명은요, 애굽에 엄청난 징계를 가하시면서 불러낸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새 계명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희생당하시면서 불러낸 백성에게 준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차원이 좀 다릅니다. 첫 계명은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형식의 중요함, 형식에 좀 치중한 측면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행위, 이게 강조가 되어 있는 편이지만 새 계명은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계명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돌판에 새긴 것, 즉 형식에 맞추어서 갈 수 있는 것보다가 마음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더 수준이 높고 고상한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거단 말이죠. 십계명의 시작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실은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십계명의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새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도 엄밀히 따진다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는 것이 이게 그 계명의 밑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재미난 표현으로 이걸 가르쳐 주는데요. 십계명은요, 모세가 우리에게 준 것이고 본문의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비시키느냐 그러면 십계명은 사환이 준 것이고 이 계명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것이다. 이 가치가 엄청 다르다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한다면 교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런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를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통 감격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흑인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올라갔답니다. 평소에 못된 짓들 많이 하던 모양이죠. 평소에 하던 못된 짓을 그대로 행하던 흑인이요, 남의 물건 훔쳐가 도망가다가 한참 뒤에 돌아왔더랍니다. 와서 뭐라 그러냐, 우리도 이제는 이런 짓 안 합니다. 왜요? 대통령이 흑인인데, 아니 흑인 중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흑인도 이제는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짓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참 치사한 짓, 부끄러운 짓을 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변화되어야 되고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내 본성이 그런 건데 뭐. 타고난 본성을 어떻게 해? 이런 말을 가끔 듣게 됩니다. 전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말 할 거냐는 거죠. 내가 좀 바뀌어야 하는데 타고난 본성을 어떻게 바꾸냐고. 예, 그거 바꾸기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쩌면 절대 안 바뀌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말 할 거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질 것 다 가졌다 싶은데도요, 고함도 지르고 화를 내면서 갑질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요, 가지고 있는 것, 자식까지, 재산까지 다 잃어버리고도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도가 이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예수를 믿으란 뜻입니다. 믿으면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목이 마르도록 사모해야 할 유일한 복입니다. 그런데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 있던데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평생 헌신한다고 헌신했는데 돈 때문에 사람이 해가 다 변하던데요. 믿는 흉내만 냈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말씀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서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당부 하나는 더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과 건강을 무시하지는 마세요. 본의 아니게 지난주, 이번 주에요, 제가 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뭐 큰일은 아닌데 안 갈 수는 없고 해서 안 가려고 버티다가 이 병원 저 병원을 몇 군데를 다니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나이 들면요, 병원하고 참 친해야 된다고 그럽디다. 제가 대구 내려오면서 자주 애용했던 말 중에 더 이상 까불지 않는다, 뭐 이런 말 제가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요, 아프다고 병원 가던 사람 아니에요. 아니, 아파본 적도 별로 없어요. 좀 아파도요, 한 며칠 참고 견디면 저절로 다 나아요. 근데 언젠가 어느 한의사가 저한테 충격적으로 해준 말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팔에 무슨 안 좋은 피가 좀 있다 이러더라고요, 한의사가. 제가 그랬죠. 안 좋은 피가 있으면 내 피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빨아내가지고 배출시켜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이랬더니 싱긋이 웃으면서요, 그럴 나이는 지났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그게 가능하대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그게 그리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뽑아줘야 한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까불지 않기로, 아프면 병원 가고
안 아프려고 애도 많이 쓰고요. 겨울에 감기 안 걸리려고 제가 얼마나 용 썼는지 아십니까? 겨울 잘 넘겼습니다. 겨울 다 넘겨놔놓고 지난주에 기침을 조금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병원 절대로 안 갔습니다. 근데 주일날 장애가 생기면 안 된다. 이래서 가가지고 의사가 안 주는 약 더 달라고 해갖고요. 실컷 털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말짱해 보이는데 내일 어떨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때문에 요 기한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을 위해서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거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걸 함부로 무시하거나 또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땅 살아있는 동안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런 감격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